40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함께 해방되는 기쁨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방은 그들 스스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그러한 그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탄식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6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특별한 기적과 은총을 내리신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적 섭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구속사적 섭리란 먼저 믿음의 가문을 선정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성별된 민족을 만들고 그 성별된 민족에게서 구세주가 탄생케 하며 그 구세주로 하여금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별된 믿음의 가정을 선정하시는 일이나 성별된 믿음의 민족을 만드시는 일은 결코 우연한 기회에 운 좋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믿음의 시련과 연단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두가 고향을 떠나 수십 년간 시련과 연단과 순종하는 믿음을 거쳐 그들은 축복된 언약의 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400년이나 혹독한 시련을 거쳤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 믿음의 민족으로 인정할 만했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자 해방의 노래를 부르며 곧바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 쪽으로 바로 보내주시지를 않고 엉뚱하게 이 동쪽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굽 왕은 이때다 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였습니다. 앞에는 척박한 광야에다가 홍해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 왕의 추적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 해서 백성들의 순박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등 다섯고 배부를 때는 백성들은 대단히 순박합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고 괴로울 때는 염치가 없어지는 것이 또한 민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애굽의 종살이가 지겨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민족이 위기에 부딪히다 오히려 구해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애국 군대를 몰살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또 일제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일 뿐 척박한 광야의 길은 갈증과 배고픔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고 밤마다 만나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시어 영양식도 하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벗어나 홍해를 지나고 광야길을 걸어서 수개월 만에 마침내 모세가 40년간 거처했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언덕 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는 역사적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 구약 역사의 아주 그 분수령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 그들 개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 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십계명을 비롯한 성막건축 또는 각종 제의와 율법의 이것은 바로 구약의 근간이 되고 유대의 기본이 된다는 데서 가히 구약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 이르러 정말 이렇게 신정체제, 정치와 종교를 함께하는 이 체제를 정비하시는데 1년 기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의해서 레위기를 쓰게 합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선민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또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각종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조직하고 관리하고자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백성민 헤아릴 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책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원래 인구조사는 이미 성막 건축 때에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가서 이제 가나안 기존의 부족들과 일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전쟁 대열로 가야만 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각 지파별로 그 우두머리를 정하게 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찍게 할 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사를 해보니까 민수기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군대 갈 남자만 60만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이었다는 얘기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수를 끝내고 각 지파의 임무와 행군할 때의 위치와 서열도 정합니다. 지파별로 각각 길을 세우고 제일 선두에는 유대 지파가 섭니다. 그 유대 지파의 후손들이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또 다윗도 탄생하게 되고 제일 앞장섰던 지파의 그 신앙적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지파들의 배열 속에 가운데는 성막을 지키는 그러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성막을 지키는 레위 지파가 있고 그리고 빙둘러 이렇게 11지파가 제일 앞에 유다 지파가 앞에 있고 이렇게 뺑둘러서 있습니다. 이런 대열을 형성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광야 행군이나 또는 전쟁을 할 때 또는 각 부족의 이 진영 배치말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것은 완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파의 하나의 진영 형성입니다. 정말 제사장 나라답게 성막 중심으로 만들어진 장엄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시내산에 오는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서 모든 제도와 진영을 갖추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런 이제 가나안 정복기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제 1개월에 걸쳐서 또 평야를 행군하게 되었습니다. 행군하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지리적으로 보면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그 가나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바로 남쪽,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면 이 가나안이 그리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계획대로 전진한다면 수주일 내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해서 각 지파의 대표 1명씩 정탐꾼을 선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기간을 주어서 가나안 사정을 사전에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 10명은 모두 안 된다고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2명만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부정하는 10명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기는 하지만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마치 우리 역사 속에 조선조 임진왜란 전에 일본을 정탐하러 보낸 황윤길과 이 김성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보냈는데 동인은 황윤길은 돌아와서 반드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 같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동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동인이 말하는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서인인 김성일이는 전혀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보고를 합니다. 선조왕은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듣자 결국 7년 왜구들에게 전국이 짓밟히는 그 임진왜란을 당하는 불행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불가를 주장한 신명은 다시 자기들 지파에 돌아가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주민은 신장이 광대하고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우리는 아주 약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땅에서 죽을 것을 어째서 여호와는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고 또다시 아우성을 치면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어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은 망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구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먹였으며 메마른 땅에 샘물을 주어서 살려놓았고 이제는 나라도 없는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독립된 국가로 정착하도록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뜻은 모르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란을 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저들이 원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 대한 원망을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시면서 모세에게 차라리 전염병으로라도 모두 멸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에 백성을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럼 진멸 대신 광야 40년의 혹독한 채찍과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형벌의 내용이 바로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자들은 결코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원망하는 자는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40일 정탐한 날수를 햇수로 계산해서 40년간 그 죄값을 이 광야에서 담당할 것이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서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을 눈앞에 놓고는 오히려 가기를 두려워하고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나 광야의 나그네로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그저 동물처럼 의식주나 챙기고 도대체 도전과 모험과 변화를 싫어하는 거듭나기를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천국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생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면 먼저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염탄꾼들이 가나안에 가보니 땅은 비옥한데 문제는 대적하기 어려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그 전에 대적하기 어려운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고 어려운 신앙인의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지금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데 하늘나라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문제는 하늘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두렵고 십자가를 지기가 싫어서 차라리 세속으로 돌아가 그냥 죄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 즉자적 인간과 대자적 인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자적 인간이란 목석처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대자적 인간은 이 물질보다 가치를, 현재보다는 내일을 더 생각하며 모두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민하는 그런 인간을 대자적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즉자적 인간을 때로는 사회학적으로 소시민적 사고방식 또는 소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자적 인간을 진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즉자적 성도가 있고 대자적 성도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를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에 집착하는 성도, 영적인 교훈과 고민과 문제의 의식이 없는 성도, 그런 성숙하지 못한 성도,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아직 준비가 덜 된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불신자의 경우는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다음에 마땅히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겠다고 시내산에서 철석같이 피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앞두고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38년간이나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얼마나 날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거듭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이 걸어온 홍해 쪽 광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척박한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에 있는 가나안을 가고자 했지만은 거기에는 에돔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다시 돌아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민수기 21장 4절이 바로 그러한 정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호르산은 바로 가데스 아네바보다 약간 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나안에 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며칠만 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에돔 군대가 에돔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고자 무척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 수 없이 오던 길을 돌아서 홍해 쪽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그 길로 가면 이게 지름길인데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 아주 그냥 실망했어요. 그리 되자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우리 지금 기분이 이 하찮은 음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먹어온 음식, 바로 만나라는 음식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초기에는 이 만나가 정말 맛있는 꿀맛이었습니다. 이 그 척박한 땅에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것은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배가 불렀어요. 이것은 바로 그 오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지쳐 있었고 더구나 지름길도 막혀 있었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언제 올라가야 될지 바로 정처 없는 나그네 신세가 된 것을 그들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참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베푼 덕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400년 종살이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정말 자유의 몸이 되게 했고 광야 생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거늘 이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통계를 보니까 이 출애굽 직후부터 이곳 홍해길의 불평까지 2년 동안 약 13번이나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건너 한 번씩 불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직도 선민으로서의 그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 이 가증한 원초적 본능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으로 무서운 독을 가진 불뱀을 풀어서 원망하는 이들을 물게 하신 것입니다. 불뱀은 강에서 서식하는 무서운 독사의 일종입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불뱀에 물려 죽거나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뱀에 물리자 그쯤이야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사용한 의술이나 민간요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광야 인생길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게 저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도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스스로 힘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 모두가 다 헛수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한 고통을 당하고서야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믿고는 알고는 모세에게 찾아가서 본문 7절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제서 자기들이 잘못을 또 뉘우치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반성하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이들을 구해 주시는데 8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에 매달은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는 조건부 치료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뱀을 매달았고 놋뱀을 만들었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출애굽과 이 광야의 긴 여정에서 이 놋뱀의 사연은 아주 단순하고 어쩌면 참 좀 우스운 황당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장자를 모두 죽이는 이 유월절의 비장한 사건이나 홍해의 기적처럼 이 장엄한 광경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광야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에피소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에서 이 불뱀과 놋뱀의 사건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구속사의 섭리를 예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먼저 광야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란 사전적으로 말하면 텅 비어있는 아득히 넓은 땅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땅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토유와 싸워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와 견뎌야 합니다.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방은 탁 트인 공간이어서 언제 어디서 사나운 적과 짐승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정말 살 수 없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면 광야는 그야말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저주의 땅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에게 약속한 땅이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한 땅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신학적으로 시적으로 메타포한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인생길을 광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시인들도 이 세상을 광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79장 여기는 바로 광야의 고통과 천국의 평안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479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실까요? 괴로운 이 생길 가는 몸이 쉴만을 쉴 것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재밌는 것은 이 영국의 신 엘리엇이 20세기의 현대 사회를 이성과 감성이 메마른 광야, 즉 황무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황무지라는 제목으로 433행의 긴 장시를 썼고, 이 장시가 바로 노벨상 수상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무지, 노벨상 수상작 황무지 제5부에 천둥이 한 말이란 그런 한 귀절이 있습니다. 그 귀절에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황무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기엔 물은 없고 단지 바위뿐, 바위는 있고 물은 없고 모래뿐, 산중에 감돌아 오르는 길, 물 없이 바위의 산을 감돌아 오르는 길, 만일 물이 있다면 우리는 멈춰 마실 텐데 바위 사이에는 멈추지도 생각하지도 못한다. 땀을 마르고 발은 모래 속에 빠진다. 만일 바위 사이에 물만 있다면 침뱉을 수 없는 카리스에 걸린 이빨에 죽은 산의 잎. 여기선 설 수도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다. 산중엔 침묵조차 없다. 다만 비없는 메마른 불모의 천둥만 있다. 산중엔 고독조차 없다. 다만 붉고 침울한 얼굴들이 진흙 갈라진 집들의 문간에서 냉서짓고 으르렁댄다. 인간들은 자신의 머리만 믿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아담이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물신주의가 그랬고 근대 문명이 그랬습니다. 인간들은 날카로운 이성 있고 지식 있는 한 얼마든지 우리는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인간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천만 인종을 학살합니다. 독일은 수백만 유대민족을 죽였고, 그리고 일본 간악한 사람들은 인간 생체 실험까지 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세상은 온통 바로 과학천국 시대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과 도덕과 사회 질서는 오히려 더 추악하게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모두 마비되어버린 이 타락한 세상, 엘리엇 시인은 바로 그런 세상을 황무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설 수도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는 곳, 이곳은 침묵도 고독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역경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평과 분노와 불만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인가? 어린이를 당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선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고, 신이 잘못했고, 국가가 잘못했고, 사회가 잘못했고, 부모가 잘못했고, 남편이 잘못했고, 그리고 아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때 세상은 필연적으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국가 간엔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엔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엔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불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불평을 하자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은지라. 성경의 1차적인 의미는 광야에서 서식하는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다는 얘기지만, 바로 이 불뱀은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끝없이 인본주의로 치닫는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상처와 갈등과 절망과 죽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에 대한 존재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바로 이 광야 인생길에서 광야를 헤매다가 불뱀에 물려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황막한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저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들을 종살에서 해방시켰고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마침내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래와 바람뿐인 저 광야에서 저들은 한순간도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우주 자연 속에서 영장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부터가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것입니까?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더구나 우리에겐 구원의 진리를 주시고 더 글 쓰는 달란트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잘못되면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하늘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변덕스럽고 가증한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채찍과 형벌로 반성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오면 마침내 광야 인생길을 벗어나 가나안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광야의 불뱀은 광야 인생의 고통이고 상처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반성하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리고서야 하나님을 배반한 가증한 자신들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은 불뱀에 물리고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불뱀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이들을 살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살려주시는 방법치고는 너무나 엉뚱한 처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불뱀 대신 놋뱀을 모형으로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치유의 방법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뱀에 물리면 해독제 약을 필요하거나 아니면 죄값이라고 한다면 속죄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놋뱀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기에 놋뱀을 보라는 것인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처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도대체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본 사람은 살고 외면한 사람은 죽었단 말인가? 바로 그 깊은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고 믿음입니다. 사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놋뱀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면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따라서 놋뱀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지경인데 구리로 만든 놋뱀을 보라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적 판단으로 그 처방이 황당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게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라는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라는 구원신학으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 못뱀을 들었을 때 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듯이 이제 신약에서는 주님도 놋뱀처럼 십자가 장대 위에 들리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지신 구원자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은 구약의 놋뱀을 바라보라는 이 예표적 말씀을 구원신학으로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십자가가 인류의 죄를 대신했으니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천건 같은 말씀도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은 장대의 놋뱀이나 십자가의 그리스도 사건이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하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범 대불뱀 대신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서 모두 가난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역시 멸망치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가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비록 기독교 신앙을 가졌더라도 계속 놋뱀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광야 인생길에서 행여 피곤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뱀에 물릴 것인가를 교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야 인생길,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물도 없고 생명도 없고 뜨거운 열기와 바람과 모래와 외로움만 있는 대단히 유한한 길이고 한많은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그러게 무상하고 허무한 길이 바로 광야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희망의 길이고 마침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 모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뜰에는 진달래, 백합꽃 흐드러지고 넘쳐나는 생명의 강줄기에 숲에서는 온갖 새들이 추적이는데 내 영혼의 뜰에는 메마른 바위와 모래뿐 차가운 동족 바람만이 고달픈 가슴을 도려냅니다. 당신의 뜰에는 사철 젖과꿀이 흐르고 가지마다 치렁한 포도송이 꽃들은 즐거워 노래하는데
내 영혼의 뜰에는 엉겅퀴 가시밭길, 전갈과 불뱀들이 숨어있는 곳, 타박타박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외로운 슬픔으로 흐느낍니다. 주여, 내 영혼의 뜰에도 말씀의 단비를 내려 주소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게 하시고 금빛 십자가를 바라보며 할렐루야로 시와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